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 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파블로의 개로부터 나온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어느 날 심리학자들이 개를 묶어두고 전기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동물 학대죄에 해당되겠지만 학자들의 실험이기 때문에 그러자 개는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도망치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 번 도망치는 시도를 했지만 그 개는 어느 순간 그 몸부림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도망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실험을 한 후에 이번에는 개를 풀어놓고서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나타난 현상은 개가 얼마든지 달아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거듭되자 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기력을 배운 것입니다. 학습된 무기력. 무기력이란 학습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무기력에 익숙해지고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무기력함이 힘이 들고 불편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학습된 무기력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 실험에 사용했던 개처럼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묶였던 그 체험, 그 경험 때문에 그만 주저앉아 버립니다. 영적 무기력, 얼마나 무슨 일일까요? 한 번은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갔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저는 이 대목을 처음 봤을 때 웃은 적도 있습니다. 아니, 이걸 질문이라고 할까? 38년 그 오랜 세월 동안 나으려고 여기 와 있는 것이지, 아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 낫지 않고 싶다면 뭐 하는데 그게 오래 있겠어요? 만약에 어떤 환자가 고질병에 걸려 있는 그 환자에게 의사가 당신은 낫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환자는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38년간 그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병이 아니라 무기력이라는 그런 가운데 익숙해져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는 학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몸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무기력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제는 바싹 말라버린 씨앗처럼 살아날 의욕도 마른 막대기와 같이 또는 뼈와 같이 일어날 의욕의 불씨조차도 꺼버린 지 오래된 그런 환자입니다. 도망갈 수 있어도 도망치지 않는 무기력한 그 실험에 사용한 개와 비슷한 상태죠. 예수님은 그의 비참함을 보셨던 것이죠. 그의 무기력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할 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고쳐야 될 병은 38년 된 병이 아니라 바로 그의 무기력함을 향하여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환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그의 무기력해진 영혼, 말라버린 그 의욕의 불씨부터 일으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상담하기를, 목사님, 저는 요즘 아무 의욕도 없습니다. 저희 집은 엉망입니다. 남편도 꼴보기 싫고 아이들도 제멋대로고 기도도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과 남편과 아이를 세워줘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암덩어리를 발견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것처럼 당신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무기력증은 암덩어리만큼 영적으로는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시간을 끌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무너진 재단을 쌓으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무기력함을 느낄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음을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주께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과 영적으로 별 차이가 없을 만큼 무기력에 빠진 성도들이 이 시대는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 중심적 문제 해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문제 해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기는 개인적인 의,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데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다가 곧잘 우리는 무기력함의 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리는 가성 피곤을 느끼게 되면서 예배가 축소되고 영상으로 예배를 하면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에 빠지는 현상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낙심되고 고통받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스트레스와 가성 피곤을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해야 되는데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 예배가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피곤한 것이 되고 예배가 의무가 되고 마지못해서 참석하는 것이 되고 많은 그런 행사 아닌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축소되고 영상 예배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점차 익숙해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다시 원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는데 우리의 무기력증은 회복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예배자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내 안에 은혜로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것은 법궤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정말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시간이 즐거웠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 모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마음이 어느 날부터 사라지고 예배가 그냥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죠. 형식과 습관을 넘어서 오히려 지루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정말로 예배의 기다림에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다고 진단해도 거의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를 엘리 선지자 시대 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엘리 선지자 시절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엘리가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승리할 줄 알고 법궤를 앞세우고 갔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법궤를 그만 빼앗기고 전쟁에서는 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법궤를 들고 나간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닌데, 법궤가 있다고 해서 만사형통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이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그만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경내에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 블레셋 지경에 전염병이 만연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사는 그 동네마다 전염병이 창궐해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아니, 법궤가 있다고 전염병이 생기냐? 그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전 나는 소, 새끼가 있는 소를 데려다가 새끼를 떼어놓고 이 소에게 법궤를 메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러면 이 소가 곧장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가면 법궤 때문에 이 전염병이 생긴 것이고, 만약에 곧장 가지 않는다면 우연히 생긴 일이다. 말할 것도 없이 새끼 있는 소를 새끼를 떼어놓고 그 소에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돌려보내면 그 소가 곧장 가겠냔 말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법궤를 실은 소는 그 새끼가 뒤에서 막 찾는데도 놀랍게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이 법궤는 기릇 여야림에 보관이 됩니다. 이렇게 기릇 야여림에 보관되어 있던 법궤를 거의 70년 동안 방치가 되었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다윗은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법궤는 주의 권능의 궤라고 시편 132편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법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도와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윗은 법궤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법궤는 거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죠?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고요. 그 법궤의 뚜껑은 시은소,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만나 주겠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는 시언소가 있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끌어안고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 법궤가 모셔져 있는데 그 법궤에는 바로 속죄소가 있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한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을 만나주기로 약속한 곳이 바로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이 법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입니다. 그럼 왜 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법궤를 가까이서 섬기고 싶었었고, 그리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여기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췄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무기력이 생겼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 무기력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나 회복돼야 되는데 백날 첫날 말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법궤가 없기 때문에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삶에 법궤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기대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이 당연한 것을 아셔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무기력함이 내게 있다면 오늘 저녁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운 예배를 회복하려면 법궤를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원래 법궤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가나안 정복이 진행되는 동안 성막은 여리고 근처 길갈에 있었고 그 후에는 실로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법궤가 없는 성막은 길갈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에 놉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께 드렸던 거룩한 진설병이 있었다는 사무엘상 21장의 기록을 보면 성막이 놉당에 있다가 역대상 21장을 보면 기브온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기본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아서 바로 새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성막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브온에 가서 드렸던 것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기브온에 있는 성막을 이렇게 옮겨왔는데 법궤가 빠진 성막은 온전한 성막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시온소 앞에 거기서 사죄의 확신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 제사를 드려도 제사 같았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정말 지금은 조금 이제 자유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내일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위드 코로나니 이러면서 약간의 이제 대면 예배가 이제 제한을 받지 않고 식사만 이제 이렇게 못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마스크를 벗지 마라, 성가대도 하지 마라, 또 통성기도 하지 마라, 식사하지 마라 등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배가 예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교회를 와도 교회가 온 것 같지 않냐고 그 예배보다는 아니지만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교제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대화, 성도의 교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대화가 있는 가정은 행복하죠. 대화가 없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화는요 대놓고 화내도 되는 사이를 대화하는 사이라고 그러는데 대화가 잘 되면 대놓고 화를 내도 그것이 다 수용이 됩니다만은 대화가 없으면요 대놓고 화도 못 냅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이미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대화가 없고 교제가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쌓이게 되죠. 어쨌든 지난 2년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제약 받으면서도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지는데 정말 성막의 중심인 법궤가 없다면 그 제사가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제사를 드려도 사죄의 확신이나 구원의 확신이나 기대감 같은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한 다윗이 지금 법궤를 옮겨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읽지 않은 그 앞에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보면 웃사의 실수로 인해서 법궤를 손으로 댔다가 웃사가 죽는 실패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다윗도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몰라준다고 오해하고 섭섭해서 그만 그 법궤를 이제 여기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오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안 보신 것이 아니라 법궤를 옮겨 올 때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법궤는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고 고앗 자손
6명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저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를 어느 틈에 받아들여서 저들이 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이 법궤를 새 수레에다 싣고 옮기는 바람에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손을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교회의 일은 어깨로 매서 옮기는 것이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소 불편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편리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오벳 에돔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석 달 동안을 그 법궤를 모셨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그 집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니 왜 실패를 했을까? 왜 내 진심을 몰라줄까? 근데 알고 보니까 법궤는 새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오벳 에돔 집에서 이제 선택된 고핫 자손 6명에게 어깨에 메고 그것을 모셔오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법궤가 어쨌든 한 번의 실수는 있었고 실패는 있었지만은 이제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니까 다윗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도 임할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임할 것이고 이걸 생각하니까 정말 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절로 춤이 나왔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아니 춤을 추는데 저기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춰요. 지금 내게 예배에 감격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법궤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법궤를 다시 모셔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찾는 것처럼 은혜를 다시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으시고 우리의 열심을 다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뭘 책망하느냐? 너의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미스터 김이 아닙니다. 예수 만났을 때 처음 그 기쁨, 그 감격 어느 날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리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5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그 첫 열심, 첫 기쁨, 첫 감격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원인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 원인일 수도 있고 나의 게으름이 원인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가 있겠죠. 여기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은 무서움을 주려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이처럼 될 터이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처음
열심, 처음 기쁨, 그걸 회복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녁 예배 제단이 무너졌고 수요 예배 제단이 무너졌고 심지어는 주일 낮 예배도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로운 예배 자리로 나가려면 나 자신이 법궤 안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운 예배가 회복되려면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기뻐했어요. 아마도 성경에 보면 이처럼 정말 신나고 즐거운 모습을 가진 때가 다윗이 언제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의 일생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은 아마 다른 날도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춤을 출 정도는 이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을 보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다윗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부인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다윗을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무시하고 창피스럽게 생각하는지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얼마나 그가 영화로운 자리인데 정말 방탕한 자처럼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다 드러내고 이게 짐승이나 할 노릇이지 라고 무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채통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아니 옷이 벗겨질 정도로 살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채통도 잊어버리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비난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예배가 뭐 그렇게 즐겁냐? 예배가 뭐 그렇게 감사하다고 눈물까지 흘리냐? 꼭 예배 드려야 되냐? 예배가 꼭 현장 예배만 예배냐? 하나님 아니고 한 것이 어디 있다고? 그럴듯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는 예배지만은 그러나 공예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살이 보일 정도로 기뻐하는 그것을 비난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사람들 앞에 한 것이 아니다. 저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아버지와 우리 집을 버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아버지와 그 온 형제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나를 택하고 다른 그 다윗의 형들이 얼마나 잘생긴지 알죠? 또 이름도 잃어버렸는데 엘리압과 남의 집 식구라 내 이름을 잊어버렸네. 다윗의 형제들이 정말 잘생겼어요. 어쨌든 그런 기라성 같은 형들 그리고 아버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보잘것없고 미물 같은 나를 택하신 거 이것만 생각해도 다윗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를 택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리더로 세우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거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뻐하는 거 당연한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상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었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있었죠.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서 살고 있었죠.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지고 살고 있죠. 그리고 우상을 잔뜩 섬기며 살고 있고, 자식에게 좀 더 집 한 채라도 물려주려고 했는데 물려준 것이 전부 망하는 유산만 물려줬고, 나 자신도 죽어서 지옥 가야 될 그 인생, 그 인생을 선택해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의로, 사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거 생각하면 기뻐 뛰며 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우리 삶에서 법궤를 모셔 드려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나도 오베데돔이 받았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오베데돔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 이제 때는 늦었죠. 아까 아멘 한 사람들일 것이죠. 언제나 사모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나와야지, 생각해보고 나오는 것은 벌써 계산이 깔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저보다는 훨씬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뒤에 대답해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겠지만은 오베데돔의 복을 받아야죠. 이왕이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 예배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그 예배가 은혜 받을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겨내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